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2장입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명의 무너뜨림과 사나이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묻어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를 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우리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사야 강해 설교를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은 유다와 그 주변의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제 23장에 내일이죠. 두로와 시돈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며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사야 이 선지자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중단하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다시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말씀이고요.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의 두 관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언제 있었죠? 저희가 이사야를 시작할 때 1장부터 5장에서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선생님께 혼난 적 있으신가요? 네, 아무도 대답 안 하셔서 저만 혼난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때 혼날 때 선생님께서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네, 아마도 자녀를 혼낼 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또 똑같은 걸로 하지 마라. 여러 민족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한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달라진 모습이 많지 않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는다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1절의 환상의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시작하는 말로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로 시작할 때까지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먼저 1절에 보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그 지붕은 굉장히 평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하기 굉장히 딱 좋은 장소이기도 했죠. 올라가면 평평하기도 했고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런 그 야경 같은 것도 굉장히 멋졌겠죠. 그리고 2절과 13절을 잘 보면 그들은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라고 하며 흥청거리던 그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하였던 그러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가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성의 견고함을 믿고 그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그와 같이 행동을 하게끔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절과 4절을 통해 흥청망청거리던 예루살렘의 허망한 이 함락을 예언하면서 자신의 애끓는 그런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속이 상하셨겠죠. 그래서 5절부터 7절을 보면
엘람과 기르의 이방인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고 합니다.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을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어떤 말씀 같나요? 쭉 한번 다시 한번 5절부터 7절 보면 딱딱 어떤 그 상황인지 보입니다. 소란과 발핌의 혼란의 날,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계속해서 6절 7절에 보면 화살통을 맨 병거 탄자와 마병, 골짜기에 가득한 병거, 성문에 정렬된 마병. 환상의 골짜기,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된 모습을 통해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택하신 민족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었고 열국 중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뜰 안에서 가장 찬란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멸망의 날을 눈앞에 둔 비참한 상황에 왜 던져졌을까요? 국력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경제력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앞에는 그러한 모습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쾌락이고 행복이지만 그 뒤에는 수치와 치욕, 상처, 아픔, 저주와 징계 외에 남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했어야 했는데 8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한번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8절의 이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심이 이제 해제가 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는데 그 보호막이 없어진 거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었는데 그 울타리가 해제가 되어버린 거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믿어야 됩니다. 뭘 믿냐?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벗기시면 저희는 끝장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늘 이 시간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이 말씀은 성전이 점령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날에야 납니다. 그날에야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시험날이 오늘인데 오늘 시험 공부하면 잘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기도한다고 잘 볼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날에야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벗겨지자마자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향한 예언자의 지적이 날카롭습니다. 11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의 화를 너희들 스스로 자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 13절 보면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면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잘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도 벗겨진 다음에 그날에야 라고 이 유다 백성이 깨달았어도 하나님께서 또한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너희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범죄와 허물을 깊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해제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통회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소와 양을 잡아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죄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의 속이 다시 한번 상합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죄는 너희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는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꼭 회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저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도 결단의 선택과 결단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청년들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선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라고 했거든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가 좀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제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또한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25절은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인 그 셈나와 엘리야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5절과 19절은 셈나에 관한 경고인데 읽지 않고 그거는 바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5절과 19절의 내용은 지금 셈나를 향한 경고입니다. 셈나는 이 왕실의 국고를 맡아보는 그런 고관입니다. 풍전등화인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을 그가 자기 입속에만 좀 빨랐습니다. 자기 것만 챙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마땅히 자기 백성을 바로 세우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 애써야 했는데 자신의 권력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화려한 무덤을 만들고 영광의 수레를 타는 데에 정신을 쏟다가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셈나의 자리는 엘리야김의 차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셈나가 입었던 옷과 찼던 띠는 엘리야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에게 가장 그 큰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김은 다윗의 가문인 유다 왕국의 국고를 관리하는 열쇠를 가진 자가 되므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엘리야김 가문이 굉장히 축복된, 그 25절 전까지는 축복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샘날 다음 자리 엘리야김의 그 가문은 굉장히 축복된 가문의 모습처럼 나오는데, 하지만 이 벽에 박힌 목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부식이 되어 결국은 부러지고 말듯이 엘리야김의 가문도 결국 몰락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위대한 나라든 아니든, 위대한 가문이든 아니든, 위대한 내 모습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만 믿는 사람 누구나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또한 자신의 것으로 배불리 먹던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결론으로 삼아야겠다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 어린이 전도폭발 우리 6기, 작년 5기였고 6기 계속 외우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가 5기 강사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쳤던 이사야의 선지자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안타까운 마음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내 명철만, 내 경험만, 내 욕심만, 내 주장만, 내 능력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샘나나 엘리야김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느 곳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도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달콤한 자리라 할지라도 늘 기도함이 앞서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과 속회 예배 헌금을 드렸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 가운데 더 놀랍도록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혀있는 기도 제목마다 드릴 때의 마음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드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